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오직 복음만이 참된 만족입니다. 어떤 천문학자가 우주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깊이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 그 감격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옆 동료는 믿지 않았습니다. 자연은 우주는 저절로 힘에 의해서 발생되었고 유지되었고 그런 자연 법칙들은 스스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문학자가 친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믿지 않으니까 한 번은 태양계 그 모형을 아주 정밀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전, 자전, 낮과 밤 이게 느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서 그 친구한테 보여줬습니다. 그 친구가 이거 누가 만들었냐고 질문했는데 이 예수 믿는 천문학자가 저절로 만들어졌다. 어느 날 일어나다 보니까 저절로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막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동료가 하는 말이 농담하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이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있냐? 라고 질문하니까 이것보다 더 정교한 온 우주가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지고 움직일 수가 있느냐? 그런 질문과 함께 이 친구가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 잘 믿는 천문학자가 그 유명한 케플러라는 천문학자입니다. 온 우주에 미지의 별이 발견될 때 이 사람 이름 붙입니다. 케플러 1, 케플러 2, 케플러 수백 가지 번호가 붙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전무후무한 응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라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찾아내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음을 온전히 누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롤러코스터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모릅니다. 옆도 살펴보고 그러는데 평평하게 가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그 시작되는 그 구간에서는 진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거의 수직으로 내려오는데 안전벨트가 어깨를 매는 것이 아니고 허리만 딱 매는데 내려가자마자 엉덩이가 들려가지고 몸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이러다 죽는 것은 아니냐, 예측 불가능한 그 코스를 진행되면서 너무나도 두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과 오늘 말씀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지난주는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가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좋건 싫건 아래로 돌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은 잘 속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부실해서 잘 넘어집니다.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뒤집혀진 양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맹수에게 물어뜯깁니다. 그런데 나동갈아진 양도 억지로 일어서지만 휘청거립니다. 중심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만큼 약합니다. 그리고 시력도 너무나도 안 좋고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양의 시력이 마이너스 10 디옵트라고 합니다. 1에서 2m 그 부근만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얼마나 안 좋은지. 그리고 공격력과 방어력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죽을 때는 더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세상은 위험한 곳이며 그리스도인은 이리때 가운데 있는 양처럼 취약합니다. 그러나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양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양인 그리스도인을 이리인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것입니다. 어떤 양들은 이리에게 이리저리 뜯어먹히기도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정력적으로, 육신의 정력은 죄 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유혹받고 세상에게 유혹받고 이리저리 물어뜯겨서 바닥에 내던져진 피투성이처럼 되고 영적인 무기력과 무감각함에 빠져서 감각기관이 죽어서 코도 떨어지고 귀도 떨어져도 전혀 모르는 문둥병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양은 이리때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양인데 이리처럼 변화되기도 합니다. 물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탐심에 의해서 쾌락을 추구하고 그 쾌락은 중독입니다. 그래서 뇌신경의학자가 중독자의 뇌와 범죄자의 뇌는 같다라고 연구했습니다. 발표했습니다. 쾌락은 인생을 파멸시킵니다. 그러나 어떤 양들은 늑대를 제압하거나 파괴시키기 위해서 보내진 것이 아니고 그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회개하고 믿음에 이르게 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세상 가운데 보내졌구나 라는 것을 잊지 않는 양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을 바꿔서 전체를 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이스라엘에서 쉽게 접하는 음식 재료로서 밀가루를 발효시킵니다. 누룩은 곰팡이, 미생물입니다. 작은 것을 크게 부풀립니다. 그리고 겨자씨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볼펜으로 아주 가볍게 콕 찍은 크기의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라면 6, 7m 되는 상록수가 되고 새들이 깃듭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속에 뚫고 들어가서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본문 16절에서 뱀이 나옵니다. 이 뱀은 창세기 3장에 아담을 넘어뜨린 뱀의 이미지와 똑같습니다. 뱀은 가만히 숨었다가 먹잇감을 기다렸다가 잡아서 집어서 삼켜버립니다. 이 뱀은 먹잇감을 공격할 정확한 순간을 포착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이 의미는 잘 분별해서 행하라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이라고 하면 무조건 와 대단하다, 저 사람은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를 체험했구나, 무턱대고 수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영이나 믿지 마라. 영을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테스트해보고 시험해보고 분별해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영이 있고 사탄으로부터 나온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은 악한 영이고 하나님께 속한 영은 선한 영이고 사단에게서 나온 영은 악한 영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 천군 천사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주로 구원과 심판, 하나님의 자녀 응답에 관계된 심부름을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경영자이시며 CEO입니다. 천군천사들, 하나님께 속한 영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고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는 영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그 천군천사들의 서비스와 봉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속한 영은,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인간을 미혹하고 인간을 파괴시키는 공작을 펼칩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로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순결이라는 단어는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상태를 말합니다. 동기가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저는 많이 보았거든요. 병 낫기 위해서, 경제 축복을 위해서 예수 믿다가 병이 낫고 경제 축복을 받으면 이제 믿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분,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고 나일론 신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복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잘 실족합니다. 응답 오면 좋고 응답 없으면 실족하고,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천국이 왔고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왔고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이 왔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성도라도 염려에 빠지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염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림나오, 나뉘어지다, 분열되다.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만 시달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염려에 빠지면 우리도 크고 작은 분열이나 나뉘어짐, 혼란함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무기력, 영적 지루함, 영적인 따분함, 영적인 지침에 빠져서 영적인 생활에 관심이 없고 할 의욕도 없고 하기도 싫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명은 고사하고 이방인처럼 살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청년 때 염려에 깊이 빠져본 적이 있는데 그냥 영적인 사경을 헤맸죠. 이게 뭔지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예배고 뭐고.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 자녀라면 응답은 오는구나. 그런데 그런 과정은 두 번 다시 겪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과정이 힘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조금만 말씀 묵상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말씀이 더 잘 이해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죠.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조금만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지혜가 생기고 마음의 동기가 오직 예수가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제 늑대가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이 늑대들은 유대인들을 공회에 재판 법정에 기소하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들은 또 총독과 임금들에게 상소합니다. 로마의 권력자만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요즘 예수 믿는다고 죽이지는 않잖아요. 막 감옥에 가지는 않잖아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만 말하지 않으면 같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복음한다 할 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에서 전혀 나는 안 부딪힙니다. 너무 불신자들하고도 좋고 정말 무속인하고도 좋고 너무나도 평화롭게 잘 지냅니다. 여러분 빛이고 진리이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복음이다 그러면 반대가 온다니까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반대에 부딪혔고 선지자와 사도들과 제자들도 박해를 받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세상은 근본적으로 복음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찬양대 우리 찬양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거든요. 첫 번째 해석은 이 날이 저물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프게 되었는데 이제 이 오병이어 꼬마가 오병이어를 드렸습니다. 이 떡은 밥이고 고기는 소금에 절인 물고기이기 때문에 반찬이거든요. 젓갈 비슷합니다. 이 꼬마가 드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가지고 각자 도시락을 되어서 맛있게 먹었다. 이게 천주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 다음 해석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겼다. 그래서 너희들도 기도해라. 기적을 체험한다. 이건 좋은 해석이 아닙니다. 기복주의입니다. 진짜 바른 해석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은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 먹은 사람들이 영원히 배고프지 않았습니까? 또 배고프다니까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음료다. 나를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 그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통치 다스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는데 그것도 어떤 의미냐면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영원히 살았습니까? 자기 인생만큼 살다가 죽었다니까요.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 다스림이 뚫고 들어온다. 그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질병을 다스리고 귀신을 다스리고 모든 자연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의 권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당한 성도들 그 현장, 그 삶에 뚫고 들어오니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점점 여러분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을 말씀과 함께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들인 제자들은 당연히 총독 앞에 서는 것, 임금 앞에 서는 것 두렵습니다. 무슨 말 할지 모릅니다. 무식하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단지 말을 할 수 있는 목구멍과 성대와 입술만 들이면 돼요. 그것만 제공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성령께서 다 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 전가할 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생각을 주십니다. 필요한 마음을 주십니다.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로움과 판단도 주십니다. 구원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는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다 해석해 주시고 그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누리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알프러스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이 설교자가 이제는 강단에 서야 되는데 그 당회장실에서 이 목사님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애타게 기다리다가 한 장로님이 방문을 두드렸는데 뭔가 그 목사님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 막 빌듯이 사정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안 가시면 나도 못 갑니다. 내가 아무리 설교 잘해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못 갑니다. 계속 사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누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도대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정하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설교가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도가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나라 통치 다스림 받고 참된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참된 사명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예수님 당시 가족들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거짓말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족들에 의해서 순교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면 모슬림권이라든지 예수 믿지 않는 아주 심각한 우상국가에서는 아버지가 자녀를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죽이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가족들에 의해서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정말로 안다면, 복음을 정말로 안다면 반대가 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전혀 내 삶에 반대가 없고 모두가 나를 좋아한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좋아야 되겠지만 전혀 부딪힘이 없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살리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의 트리아누스 황제라는 분이 계신데 이 사람 재임 때 기독교 박해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살인자도 흉악한 극악무도한 그런 범죄자도 기독교인이 아니면 극형을 면했어요. 극형. 예수 믿으면 그냥 최고의 범죄자입니다. 그냥 죽이는 겁니다. 이때 비시니아의 총독 플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예수 믿는 여제자 2명을 잡아서 고문을 다 했는데도 단 한 건도
죄악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로마를 반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플리니가 할 수 없어서 로마 황제에게 리포트를 제출하기 위해서 자기 부하를 그 예수 믿는 무리 속으로 잠입시킨 겁니다. 카타콤 속으로 잠입시킨 겁니다. 좀 알아보고 와라. 황제에게 보고 좀 해달라. 아무리 고문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이 잠입된 사람들이 같이 지내다 보니까 딱 특징이 한 가지 나왔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자기를 죽인 황제를 위해 기도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벽에 글씨가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여기에서 천국을 누린다. 이겁니다. 어떻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반대에 부딪힐 때 물론 흑암도 꺾어야 됩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게 뭡니까? 정말로 내 가족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여러분 현장에 참된 가정 복음의 역사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복음에 대해서 반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죄라는 단어, 지옥이라는 단어, 사탄이라는 단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 운동하다가 이 단어 꺼내는 순간 안 오는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거북합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접근하게 되거든요. 조선시대 임금한테 대들면 반역죄잖아요. 능지처참해서 시체를 조각내서 다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왕권 도전하지 말라고 딱 표시를 주잖아요. 평상시 군에서 항명을 하면 3년 정도 징역형인데 전쟁 때 항명을 하면요 사형입니다. 이 원죄는 하나님에 대한 항명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참 우리나라 역사에 임금들이 참 너그럽지 못했구나. 자기한테 대든다고 그렇게 악하게 맞죠. 물론 그렇게 해야 왕권이 든든하게 되겠지만 인조라는 이 임금이 자기 아들도 죽이고 며느리도 죽이고 손자도 죽이고 이랬거든요. 그렇게 무서운 죄입니다. 원죄가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원죄의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교만입니다. 교만. 사탄이 구미호처럼 나타나면 안 속을 텐데 잘 되게 한다니까요. 돈 있게 하고 권력 있게 하고 성공자가 되게 하고 아니 백만장자 억만장자인데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그 정도 되면 천국 필요 없잖아요. 지금이 천국인데 누가 자기한테 천국 얘기하면요 우스운 얘기밖에 안 되죠. 이 사탄이 아담을 속일 때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왕이 되라, 하나님으로부터 선악 판단받지 말고 네가 선악 판단해라, 하나님의 구속받지 마라. 얼마나 고마운 말입니까? 그게 원죄라니까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건역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죄의 지배당하고 마귀자녀, 마귀종, 정신문제, 육신문제 죽고 지옥 가게 된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나의 죄를 사하는 죽음, 우리의 저주를 완전히 제거하는 죽음, 사탄 때문에 들어온 모든 결과와 영향들을 추방시키는 죽음이잖아요. 어저께도 제가 한 신방 현장에서 설명드렸는데 레위기 16장 10절 보면 아사셀 염소 나옵니다. 그 아사셀이란 단어가 굉장한 복음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아사셀이란 뜻이 떠나보내다, 두 번째 완전 제거하다, 세 번째 추방시키다. 이 염소 한 마리에다가 안수해서 죄를 담고 저주를 담고 사단에게 받은 모든 영향과 결과를 담아서 무인지경 광야로 떠나보내고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또 예루살렘에서 12km 떨어진 산에서 아셀 염소를 떨어뜨려 죽이기도 합니다. 직접 내가 떨어뜨려서 이 염소가 죽음으로 나의 죄가 사해졌구나, 이 완전 저주가 제거되어 버렸구나, 사단의 이 역사가 추방되어 버렸구나.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의 저주를 완전 제거하고 사단의 역사를 추방시키는 죽음. 이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데, 이렇게 고마운 복음 중에 복음인데 세상은 이런 이야기를 준비된 사람이 아닌 이상은 싫어합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싫어하고 미워하고 반대에 부딪히는 상황이 와도 방주 안에 머무른 노아 가족들이 구원을 얻었듯이 나무가지가 분리되어 있지만 본체에 붙이면 그 본체에서 진액을 받아서 살게 되듯이 이 탑파통 안에 종이를 넣어서 잘 밀봉하면 아무리 물이 부딪혀도 종이는 전혀 이상 없습니다. 풍랑을 만난 뒤에 예수님이 선장되시니까 바다가 잔잔해지고 자연이 다스려졌듯이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고 응답을 얻고 승리를 누리게 된다. 오늘 말씀이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은 질병과 귀신과 자연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참된 권세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반감과 혐오와 위기 상황을 제압하시고 다스릴 것입니다. 반대에 부딪히는 모든 상황을 정복하고 이기실 것입니다. 그 나라를 뚫고 들어오는 그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저번 시간에 복음 받지 않으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발길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오늘은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전도는 들으면 구원받고 복음 받지 않으면 지옥인 것이죠. 선포하고 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의 뜻이 참 심오합니다. 이 말의 뜻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의 복음화는 100%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소수만 믿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동네가 강원도와 경기도 합친 작은 크기의 나라인데 그 동네도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다 다녀야 될 텐데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유대인 복음화는 100%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워낙 선민주의와 엉뚱한 것이 많아서. 그리고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다 다녀서 세계 복음화 합니까?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물론 237, 5천전역 다 가야 되지만 진짜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현장이 땅끝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직진으로 계속 달리면 언젠가는 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 통치 다스림 받으며 이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뭡니까? 그 좁은 땅덩어리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긴박하다. 곧 오실 거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종말론의 특징은 천국과 종말이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종말의 완성 단계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딱 있는 것이죠. 이 종말론적인 신앙 가지고 한 주간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예배 속으로, 오직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교회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종료되었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전도와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께서 예배 속에 있는 성도들을 사용해서 전도운동을 일으킵니다.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이고 성령행전이고 예배행전이고 교회행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은 주로 우리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부어주십니다. 이 성령의 놀라운 그 은혜 있잖아요. 이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입주하여서 사시고 내주하여서 사시기 때문에 그 힘과 은혜를 누리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형상과 영혼과 삶이 살아나고 시간 속에 계시면서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 속에 계시면서 공간을 초월하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 살리고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은
다민족과 병든 자와 후대 살리는 증인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되는 것이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수요예배 서론에도 말씀드렸는데 패트릭 존스턴 목사님이 한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 있죠. 우리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십시오. 여러분 생명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영혼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제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오늘 이 밤에 다 가져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중에 정말 일부를 드렸는데 야, 다 바쳤구나 해주는 게 헌금이라니까요.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을 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경제 축복도 주실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겁니다. 사실 24, 365일 나의 평생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안식일 예배의 날을 정해서 그날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의 축복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생명의 탯줄이고 생명의 핏줄입니다. 정말 예배의 축복 속에서 참된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내 안에 담기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5%밖에 안 됩니다. 95%는 각인된 상처와 좌절, 이게 딱 들어있죠. 빙산의 일각이죠. 드러난 그 부분이 우리의 의식이고 뿌리는 더 깊습니다. 각인된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조종하고,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이유 없이 불편하다 할 때 각인된 것 때문이거든요. 내 안의 생각, 각인된 상처와 좌절이 싹 지워지도록,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도록, 말씀이 나의 전인격화되도록 말씀의 묵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말씀 펼쳐놓고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정말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질 수 있도록,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이 지워지고 말씀 속에서 새로운 나의 생각이 나오고 그 렌즈로 모든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결론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왜?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내 안에 담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나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담기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함이 내게 임합니다. 동남풍이 불어도 서북풍이 불어도 내일 지구가 망한다 해도 절대 평안함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론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삶이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담기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사람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쁨이 나를 사로잡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런 정인의 삶으로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다스림 받는 참된 응답의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우리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인 주의 사랑.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